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이스라엘 가버나움 회당으로 또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22절로 6장 22절로 5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를 먹는 자가,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나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매일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쏟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마도 어떤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나다. 곧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분과 동등하게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먹어라. 음식처럼 날 먹어야 네가 산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그 앞에 성경 본문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본인들이 서로 다투어 격론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수군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군수군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왜 그런 말씀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 영혼을 생각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은 살리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의 요소가 거기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육체의 귀에 들려오고 자기 육체의 삶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내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육체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 육체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그래서 초대 교회에 그 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된다. 아마도 오늘 성찬 우리 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매달 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느냐? 저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예수의 살을 먹는다고 하더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은 모여서 다 피를 마신대, 살을 먹는데. 그렇습니다. 인육을 먹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 바로 육체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신앙생활을 육체에만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육체의 삶에, 더 나은 육체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 영적인 말씀을 육체적인 삶에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가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이미 정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모니터 우리 화면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마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도 그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는 그들의 그 유대인의 정결례의 방식대로 음식을 만든 것만 그들이 섭취합니다. 다른 것은 먹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먹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는 고기는 반드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피를 다 뺀 음식, 피를 뺀 고기, 그것만 그들이 섭취하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율법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 피 하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를 마셔라 말이 안 되잖아요. 피를 마시라는 것. 왜 피를 마셔야 될까요?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왜 피를 이제는 마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철저하게 피를 금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임의로 생명을 주관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취해서는, 임의로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에 대한 생각을 하면, 피는 생명이구나. 내 목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속에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피를 3분의 1만 흘려도 여러분, 이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저마다
그 몸무게의 6 내지 8%, 약 4 내지 6kg, 4 내지 6리터의 피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3분의 1만 빠져나가도 여러분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쇼크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혈관에 좋은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음식 여러분 얼마나 가려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오염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피 속에 암이 생기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백혈병은 반드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 이식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건강한 골수를 이식하여 뇌에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사람의 죽어가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 피를 바꿔야 삽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피를 보충해야 삽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린 인간,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 사람, 그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400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어요. 400번 나옵니다. 피 이야기가. 레위기를 읽으면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의 근처에 가면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매일처럼 비둘기 잡죠, 염소 잡죠, 양 잡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아주 거룩한 향기가 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전은, 성막은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 아주 향기가 가득한 곳이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 성전의 뜰에서 매일같이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바로 죄를 짓는 그 사람의 허물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비둘기가 죽어나가고 대신 양이 죽어나가고 염소가 죽어나가고 소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바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피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성소에,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성전의 기구가, 물건이 율법을 쫓아 핏뿌림으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곧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누구든지 임의로 먹고 마실 수는 없지만 율법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오라,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 바로 그 피만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400번이나 하나님 말씀하고 구약에 계속 짐승이 죽어나가는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나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55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나를 먹어야 내가 산다. 그런데 지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내 1년에 한 번만 먹는 게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매일같이 하루 3끼, 하루 2끼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마셔야 됩니다. 나는 먹어야 됩니다. 내 육체도 먹어야 삽니다. 육체의 목숨은.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은 어떤 양식을 삼고 내 영혼은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될까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잘 아시잖아요. 내 몸에 뭐가 좋은지, 내 간에 뭐가 좋은지, 간에 좋은 음료, 내 피에 좋은 음료, 내 몸에 좋은 음료수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고 가려서 먹습니다. 아무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유기농 음식, 조금 더 값 주고라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 본능적인 욕구, 주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음료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양식으로는 도무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내가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데 그 영생이 여러분 보이지 않죠? 생명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고 당장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에 좋은 것, 육체에 좋은 음료로 마셔도 자기 영혼을 위한 음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장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님 세대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함께 살던 내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이별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때는 내가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내 어머니도 다시 살게 하고, 내 남편도 다시 살게 하고, 내 아내도 다시 살게 하고, 너도 죽으면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누가 삽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는 사람,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은 날마다 내 육신의 양식처럼 매일 먹고 매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여야 될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식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내 영혼을 위한 양식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자 할 때에 그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 5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죠. 주님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와 함께 산다. 그래야 내가 내 속에, 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이 그 안에 살고 그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어먹고 있다가 성찬한다니까 그날만, 여러분 성찬하는 날만 주님과 더불어 삽니까? 성찬하는 날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시작으로 하여 한 주간 내내 나는 내 집에 좋은 음식, 내 집에 좋은 음료가 있지만 나는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찬하는 그 분명한 성찬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우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피로 산 그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 공동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물입니까? 재산입니까? 사람들의 구성원의 어떤 학벌입니까? 배경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까지 교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의 잘못된 행실들이 많죠. 물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무시해도 될 사람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배신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그 이유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나로 영생하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혹시나 흘러 떠내려가 내 몸에서 흘러 빠져나가 부족한 일이 있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분이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날마다 예수를 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